샬롬.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큰 은혜들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늘 충성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그 자녀됨의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주께 고백드립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악한 본성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언약에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주님, 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의 음성 듣기를 즐겨하게 하시고 음성이 들릴 때마다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 목자의 음성을 쫓아갈 때만이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음을, 풍성한 삶이 있음을 저희로 하여금 매 순간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20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요약한 것을 제가 주산 교재에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본문의 제사장 축복은 바로 앞에 나오는 나시린의 서원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의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과 보호 그리고 은혜와 평강의 제사장 축복을 명령하십니다. 자, 오늘 제가 제목을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 뭐냐면 이 축복이라는 단어와 복이라는 두 단어입니다. 우리가 한자적인 의미를 볼 때는 이 하나님께는 축복이라는 말을 사실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빌축자의 복복자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빌다라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대상에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비는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제사장이 또 부모님이 또 선생님이 또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우리가 빕니다. 그런 것들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로 한다. 이런 말은 엄밀히 우리가 용어적으로 오면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그냥 좀 가볍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우리 함께 이제 살펴보게 될 터인데요. 자, 오늘 이 본문 요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앞에 있는 내용과 이 민수기 6장의 내용은 별개의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이 내용은 아주 자연스러운 연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고 그리고 헌신되어져서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죄와 부정한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가장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심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세의 모든 메시지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가 임의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이야기, 어떤 내용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그 말씀을 그대로 모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이르되. 자,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 다시 한번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했습니다. 자,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이 메시지를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24절부터 26절 말씀을 이미 우리가 읽었지만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제사장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했던 이 내용은 우리가 자주 접하지는 못하지만 가끔 들을 수 있는 축복문입니다. 저도 대학원 때 구약을 이제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가끔 채플 시간에 이제 설교를 하고 축도를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분의 우리 구약을 가르치는 교수님들 중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나온 그 축복문이 아니고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하는 것을 제가 처음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낯설었고 이건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것도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메시지고 또 축복문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물론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13장에 나오는 바울을 통한 이 축도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널리 사용되는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기도 내용이지만
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도 이 축도문도 우리가 한 번쯤 소중하게 되뇌이고 또 이 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또 이 복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흔하게 사용하지 않지만 어쩌다가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마지막 예배를 마치면서 축도를 한 적도 손으로 한 5번 정도 들어갈 정도 그런 정도 한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어쨌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제 말씀, 다시 말하면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 보면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는 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복, 가장 최고의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마다 여러 가지 답을 하겠지요.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그래도 돈이 최고야, 또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최고지 라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건강의 복이다 라는 분도 있을 것이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고 또 우리들이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서 고백하는 거지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믿어 그의 백성 됨,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고 정말 최고의 지식인 이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되면 그에게는 생명이 없고 영생을 얻지 못하며 그 영생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고 영원한 그 풍성한 삶,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그걸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복,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 어떤 눈에 보이는 복보다, 현세적인 복보다 가장 우선적이고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뭘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너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아니면 네가 큰 나라를 이루어서 왕이 되고
권세와 권력을 얻은 그런 복을 줄 것이다. 뭐 너희 자녀들이 뭐 출세를 하고 뭐 좋은 직장을 얻게 되시다. 그 복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믿음의 복인데 그 믿음의 복이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너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너 자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민족, 셀 수 없는 사람들을 얻게 된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의 통로, 그 복의 시작이 너로부터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은 어떻게 받느냐? 너처럼 믿음으로, 뭔가 보여지지 않고 잡혀지지 않지만 말씀하고 언약한, 약속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앞으로 너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생겨날 것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복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복의 다양성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근본적인, 근원적인 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을 얻게 하시고 자녀들의 어떤 앞길을 열어주시고 뭐 이런 복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1차적인 복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은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저는 주시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 복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생사화복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의 통로를 하나님은 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최고의 사명은 뭐냐면 이 신령한 복,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사람 낚는 어부처럼 낚아오는 그런 일들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간과한 채 다른 일에 교회가 몰두한다면, 거기에 올인한다면 그건 우리의 교회의 방향성,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지금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결국은 그 목적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이 여호와의 복, 하나님 주시는 복,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오.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 되었음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알게 하는 그런 복을 전달하는 이 전달의 매개체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런 일들을 간과한 채 다른 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일을 하게 된다면 이건 분명 교회의 방향을 또 목회적인 어떤 방향성을 다시 재고해 봐야 되는 중요한 그런 의미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하면 당연하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지키지 않냐고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잠을 자거나 하는 목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목자는 자기 양떼를 지키는 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약물이 된 우리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켜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 또 여호수아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들의 말에 회의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때론 물론 이방의 민족들을 들어서 회초리를 대고 채찍을 가하지만 결국은 자기 백성을 지키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불순종한 것들, 우리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시편 121편 낮에 해가 밤에 달이 해치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항상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오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복의 근원은 결국은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을 여기저기 찾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자, 얼굴을 돌린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보통 얼굴을 외면하게 되면, 얼굴을 돌려버리게 되면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상대방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나는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겠다. 관여하지 않겠다. 관계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이 얼굴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자기 백성을 향해서 얼굴을 비추고 향하여 든다고 하는 것은 뭔가 호의를 베풀고 그에게 뭔가 사랑을 주겠다고 하는, 뭔가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매우 익숙한 단어가 나옵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의 단어는 신약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즐겨 사용하던 인사말이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면 카리스라는 말이고 평강이라는 말은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히브리식 샬롬이라는 말과 헬라식 인사말인 바로 이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말이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에게
뭔가 인사말을 섞으면서 공유하던 인사말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런 메시지가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거의 앞에 인사말에 거의 나옵니다. 자, 갈라디아서 이런 서신서만 말고 거의 다 보면 그 인사말을 반드시 건네게 됩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인사말은 그 당시에 그 백성들에게 소중한 의미가 있는 인사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한번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만나는 사람과 함께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안부 인사하고 여러분 복을 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평강을 주신 분이지만 지금도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토록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을 비추사 우리에게 돌리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하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제사장들이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무슨 JMS? 아니면 뭐 과거에 어떤 이단들의 그 이름? 절대 아닙니다. 목사 이름도 아닙니다. 반드시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가 축복할 때 그 축복하는 것들이 오늘 본문이니까 내가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누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이 복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복을 누림은 앞에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우리의 삶에서 모든 죄악된 것들, 우리의 부정한 삶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정결한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와 평강, 이 복 주심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창조 역사로부터 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 언약 백성을 먼저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오늘날의 사역자들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녀와 이웃을 축복할 때 건강, 생명, 자손번창, 풍요, 번영, 평강, 형통, 성공, 승리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자, 제가 이 말도 맞지만 그러나 높아심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꼭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와 이웃을 축복할 때 이처럼 무슨 건강, 생명, 자손, 번성 이러한 현세적인 물질적인 복에 우리가 좀 제발 한정되지 말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축복은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내 이웃의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됨을 가장 큰 복으로 알고 이 복됨을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복 주시기를 저는 먼저 여러분 크게 가장 중요하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 건강도 생명도 자손번창 풍요 평강 이런 것들을 한다면 이게 뭔가 순서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너무 우리가 이방 민족들이 아니면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이런 단순히 이런 자녀 번창 무슨 이런 것에만 국한되는 것은 너무 샤머니즘적인 그런 축복에 한정되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복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뭔가 부족하고 좀 아쉬운 점이 남기 때문에 제가 좀 그런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제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축복의 대상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얼굴을 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한 가정, 교회, 사회, 국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적극적인 호의를 가지고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면 먼저 세상의 죄악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심의 복, 은혜 누림의 복, 평강의 복, 샬롬의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열방을 향해 세상 축복을 흘러가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을 그 복이 계속 흘러가게 하는 복, 그 복의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예수 제자 삼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성됨을 알게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을 흘러가게 한 것입니다. 이 복의 흐름이, 이 가장 최고의 영적인 이 신령한 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저 세상 끝까지, 모든 민족 열방에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그 복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무릎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의 얼굴을 전적으로 구합니다. 낭만과 불안 가운데서도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고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